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제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2장 제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곱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 저는 황금, 유향, 모략 이 세 가지 예물로 드린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을 주제로 말씀 전합니다. 선물은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으면 최상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이면 참 좋은 선물인데, 오늘 이 선물이 특별히 성경에 기록이 된 까닭은 이것이 정성과 마음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예물에 대해서 오늘 차례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은 우리에게 큰 선물이죠. 제일 큰 선물은 예수님 당신이 우리에게 오신 그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어머니가 좀 늦게 오니 아이가 너무 지쳐서 울다 그렇게 잠들었다 깼는데, 어머니가 선물을 안겨주며 이 선물 주느라고 좀 늦었지 그랬는데, 아이가 선물을 와락 끌어안고 좋아할까요? 어떨까요? 선물을 탁 치우면서 엄마를 끌어안고 나는 엄마가 더 좋아 저것보다 이렇게 하잖아요. 선물 필요 없어, 난 엄마만 있으면 돼. 이 선물 중에 선물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선물, 제일 큰 선물이죠. 아멘? 자, 이 놀라운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사랑의 크기는 바로 이 예수님 오신 만큼 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임마누엘로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 축복이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생명 아닌가요? 생명이 그냥 조금만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100년, 200년도 아니고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 그러면 그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것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차이도 천지 차이죠. 오늘 우리는 이 영생을 예수님 안에서 소유하고 있으니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 가진 것을, 이것을 감사하고 이것을 느끼고 진심으로 이것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영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아직도 마음에 만족이 없다면 우리는 이 영생의 가치를 아직 모르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영생의 선물을 주신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탄생하셨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목적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아니, 출생하시고 탄생하신 그 목적이 죽음이라니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에 어디도 이런 예는 없습니다. 유일한 경우입니다. 사람이 왜 태어났는가 스스로 묻고 또 이렇게 저렇게 연구해 보아도 누구도 죽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살되 더 잘 살려고 왔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다 죽으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죽으시러 오셔서 십자가를 지러 오셔서 과연 그 목적을 그대로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목적을, 이 세상에 탄생하신 목적을 이루셨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잘못 가르치는 이단 종파들 중에 예를 들면 통일교 같은 데서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진 것은 좀 실수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그리 영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는 메시아, 진짜 메시아가 다시 와야 된다고 하면 그게 문선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통일교의 핵심 교회입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이것은 엉터리이죠. 잘못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실패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고 그 십자가에 때죠. 그렇게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져 선하신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천하에 드러냈으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영광 받으실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또 우리 모두도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는 것이, 왜냐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요 그 일의 혜택자가 수혜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박사들이 복수 형태인데, 즉 한 명 이상인데 3명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물은 3가지입니다. 황금이고 유향이고 모략입니다. 차례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것이 영적으로 깊은 뜻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황금. 주님은 일생 동안 가난하게 사신 분이죠. 그리고 부자에게도 그것 좀 쓰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 나눠주고 빈손으로 오라 말씀하신 분이시지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황금과 예수님은 전혀 어울려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째서 황금을 가지고 왔을까? 황금을 좋아하는, 아주 기뻐하는 사람에게 그것은 큰 선물일 텐데, 반대로 인자는 머리 둘 데도 없다 하실 만큼 이 부자에 대해서 그렇게 부러워하지도 않으셨고 또 그렇게 살지도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도 쉽다고 그랬나요? 얼마나 어려운지, 이만한 거대한 낙타가 하늘길을 통과해 가는 게 그게 더 쉽다고 하실 만큼 부자가 천국 가는 거는 이거는 가능하지가 거의 없다. 물론 특별한 경우는 있겠지만 이거는 거의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여 가르치신 분 아니신가요? 그런데 황금이라니. 그런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깊은 생각 중에, 첫째로 예수님의 장사와 준비되어 있다, 이 장례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53장 9절을 읽으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해서, 죽은 후에 부자의 무덤에 들어갈 것이 이미 이사야를 통해 예언이 됐습니다. 700년, 주님 모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된 내용이죠. 자,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셨다. 당시 부자들은, 예수님 당시 부자들은 무덤을 큰 바위를 뚫어서 안에 방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시신을 두었습니다. 시신을 둘 때는 이런 뼈를 먼저 이렇게 세마포를 감싸 두었다가 몸을 두었다가 썩은 이후에 뼈가 마른 후에 거두어가지고 이렇게 흙으로 만든 이런 상자에 담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쌓아서 그 무덤 안을 채워나가는 것이 가족 무덤이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비싼 일이, 왜냐하면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을 들여야 그것이 만들어집니까? 그런데 그것도 새 무덤이라면 안에 아무것도 없는, 처음으로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간 무덤이라 그러니까 이걸 값으로 어떻게 칠 수 있습니까? 굉장히 비싼 거죠. 이제 이 황금, 첫 번째 드린 이 황금은 이와 같이 주님께서 죽으실 것, 특히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을 예고한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가난한 자들과 함께 어울려셨던 분이 왜 하필 돌아가신 후에는 부자의 그런 무덤에 들어가셨을까요?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장사를 지내면요, 골짜기에다가 시신을 던져놓고 거기에 나무를 던져놓고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그 불이 그 시신을 태우고 이렇게 말고 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대부분 그런 장사 방법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예루살렘의 남쪽에 이렇게 가로질러 지나가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름이 흰놈 골짜기인데, 이 흰놈 골짜기에 주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그 시신들을 거기다가 던져놓고, 가난한 사람들의 시신을 던져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매일 죽잖아요. 그러니 그래서 던져놓은 시신들과 이런 나뭇가지나 옷가지들이 타는 그 불은 꺼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계속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게헨나, 그래서 지옥에서 이렇게 연기가 올라오는, 불이 올라오는 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그런 표상으로 그 흰놈 골짜기가 묘사가 되었습니다. 계속 시신이 타는 그런 냄새와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장사를 거기다 그렇게 하지 않고 부자의 무덤에 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자의 무덤에 두어서, 그것도 새 무덤이라 그러면 두었던 예수님께서 안 계시다면 부활하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좋은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빈 무덤이라는 것은, 무덤이 비었다는 그 사실, 있었는데, 시신이 있었는데 비었다는 그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큰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신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죽지 않고 이제 생명을 얻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두고 사람들이 그걸 알고 깨닫고 주님의 부활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첫 번째 열매라는 것을 알아, 우리도 다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원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부활신앙은 그렇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맨 처음 생겨서 오순절날 성령 세례 받은 후에 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그때가, 그리고 그 자리가 교회 아닙니까? 그때 그들이 믿고 선포한 것은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그들은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온 세상의 언어로 여러 말로 다 같이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나 알게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말이 틀리다고 해서 못 알아듣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성령이 다 감동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뭘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부활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걸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무덤이 비었다는 것이죠. 혹시 흰눈 골짜기에 예수님 시체가 있어 불타 있었고 다 그랬는데 3일 후에 부활했다고 그러면 뭐 전과 후가 똑같은데 이러면서 사람들이 의심할 사람들이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 아마 염두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빈 무덤이라면 새 무덤이니까 분명히 넣었고, 그리고 문을 닫았고 인봉 붙였는데 그 거대한 돌문이 열리고 안에 시신이 없다 그러면 이거 부활한 거 아닌가, 이렇게 증거로 삼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빈 무덤이 유일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닌 것이,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40일 동안 하늘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계시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여 계속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두 가지가 뭘까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오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하라.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인데,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실 때 이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여 그렇게 시작하셨고, 모든 비유와 모든 기적이 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그런 점을 보면 이것은 별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셔서 내가 부활하였다고 부활신앙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개인에게도 나타나셨고 단체에게도 나타나셨는데요. 개인은 예를 들면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는 빈 무덤을 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빈 무덤을 보아놓고, 그리고 예수님 직접 만난 사람 막달라 마리아의 말도 들어놓고 채 믿음까지 이르지 못한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무덤 갖고 빈 거 갖고도 안 돼? 만났다는 막달라 마리아 말 갖고도 안 돼? 그럼 나를 보라 하고 직접 1대1로 만나주셨습니다. 또 1대1로 만난 사람 중에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로서 어머니는 같은 어머니 아닌가요? 그런데 일생 예수님을 믿지 않고 조롱하고 또 의심하고 미쳤다고 생각한 그런 야고보죠. 주님께서 그를 1대1로 만나서 그에게 부활의 아름다운 은혜를 보여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곧 오순절이 이르러서 기도하여 성령 세례 받을 것을 권면하고 그가 120년 가운데 들어서 성령 받고 주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베드로와 바로 그 야고보 두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두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1대1로 만나서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또 그룹으로 만나신 것이 사도들에게도 보여주시고 또 500여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보였습니다. 당신께서 과연 부활하신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특히 제자들 중에 의심 많은 자가 도마 아니었나요? 이 도마는 의심하는 자라는 뜻인데 그에게 나타나서 도마 이리 와서 내가 손에 못자국 난 거 한번 손가락 넣어보라. 옆구리가 이렇게 찔린 거 손가락으로 만지고 확인해보라 하여 당신의 몸을 만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지 않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가 되라. 신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자가 되라. 한국의 어떤 신학교, 이 신학교의 모토, 학교에 모토 있잖아요. 진리, 자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신학교는 신자가 되라. 이 모토를 가진 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면 신자가 되는 것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셨습니까? 믿음, 이 부활신앙을 가지는 것이. 이렇다면 주님 당신 자신이 부활의 가장 큰 증거이지만 그래도 또 다른 장치로 빈 무덤을 주께서 마련하실 만큼 주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부활을 의심하지 마. 우리 신앙의 기초는 기초 중에 기초는 부활입니다. 해서 1년 중에 가장 여러 절기가 있는 중에 귀하고 귀한 절기는 부활주일이죠. 물론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 기념하는 성탄주일도 귀하지만 굳이 하나만 뽑으라 그러면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1년에 꼭 교회 한 번 나오는 사람들은 부활주일에 오더라고요. 부활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그를 위해 이렇게 무덤을 주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다른 데는 주님께서 돈이 필요하지 않으시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쓴 일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향입니다. 이 유향이 예수님의 그 장사를 준비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리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리아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자기 오라버니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 사흘 만에 무덤에 떨치고 나와 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부활이고 생명이시라는 그 말씀도 깨달아 알았습니다. 해서 그가 그 다음 장 12장에서 보인 주께 드린 헌신이 무엇입니까? 옥합을 깨뜨려 주 앞에 드린 것이죠. 다 깨뜨렸는데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비싼 거를 허비한다는 말이냐? 허비가 무슨 뜻이에요? waste for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냥 버린다는 뜻이잖아요. 이는 도대체 예수님께 드리는 이 헌신에 대한 값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7, 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는다. 이어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한 행동도 똑같이 전파될 것이다. 이 세상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전파된다면 반드시 여자가 옥합을 깨어서 주님의 장사를 준비한 일도 같이 전파된다고 말씀하시니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면 이 여자는 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일을 미리 준비한 것인데요. 이 여자 전에 준비한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누구라고요? 동방박사들입니다. 예수님 어린아기로 탄생했을 때 벌써 그렇게 이 세상에 죽으러 오신,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것을 알고 유향을 준비하여 주 앞에 두 번째 예물로 바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제 이 예물을 드린 여인들이 있었는데 부활하신 그날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이 주님의 시신에 좀 이렇게 냄새 덮어
좋은 냄새 날 수 있도록 가져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놔두었다가 저는 마가복음 16장 1절 읽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무덤으로 가며,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 예물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 여인들이 가지고 무덤에 가고 있었습니다. 다 예수님의 장사에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한 여인은 옥합을 깨뜨렸고 마리아가요. 그리고 또 다른 여인들은 이와 같이 새벽에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로 모략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략. 이 모략은요, 역시 장사할 때 준비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두 사람이 특히 장사를 위해서 큰 사역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리마대 요셉이죠.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총독에게 가서 시신을 달라 이렇게 용감하게, 그 얼마나 그때 다 도망치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여 시신을 받아가지고 자기 무덤으로 가져가는데 또 한 사람이 따라 붙어서 사역합니다. 누군가요? 니고데모입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그리고 거듭남에 대하여 배웠던 그 사람이죠. 요한복음 그 유명한 3장 16절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그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신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모략을 이제 싸서 예수님의 그 장사법, 유대법에 따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모략은 장사 지낼 때 시신에 함께 넣는 그런 중요한 그런 값이 굉장히 비싼 그런 용품입니다. 두 번째로 모략이 사용된 경우가 성경에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이 모략한 포도주에 모략을 섞어가지고 예수님에게 잡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거절하셨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략이 쓰이는 것은 이와 같이 십자가로 죽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인 일이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모략을 포도주에 섞어서 먹인다면 그 맛은 어떨까요? 엄청 쓰다는 것이죠. 너무 쓰니까 지금 십자가로 몸이 아파 죽을 지경인 고통을 조금 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너무 쓰면 다른 고통이 잊혀지는 거예요. 그 보통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불로 불을 끈다든지 뭐 그런 것이죠. 사람이 너무 슬픈 일을 만났을 때 말이죠. 그걸로 붙들려가지고 밤새 뭐 잊지도 못하고 죽은 아들 누구를 붙들고 그런 사람에게 또 다른 슬픔, 훨씬 더 큰 슬픔 얘기를 해주면 그거 어디 갔는지 모르고 거기에 빠져갖고 이거는 그냥 잊어버리고 마는, 그랬어 하고 잊어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인데, 이 모략이 그런 효과를 내려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사람에게 주면 너무 쓰니까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팔다리 같은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른 사람 같은 거 얼른 마시는데 예수님은 하고 거절하시고, 그걸 우리 같은 경우에 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모든 고통을 피하지 않고 다 받으신 것이죠. 조금 경우가 달라서 좋은 예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이를 낳을 때 어떤 여자분들은 나 무통 안에 다 고통 맞을 거야 이러면서 아이를 낳고 아이에 대한 그런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긴 있죠. 그러나 의학적인 그런 처방이라는 점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좌우간 어쨌든 모든 고통을 그대로 다 받으시도록 하기 위하여 모략을 거절하신 주님을 우리가 오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주제 다 이 선물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어서 우리 인생을 대신 죽지 않고 살게 하러 오신 것을 그들은 알고 이런 예물을 준비해왔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건 우리가 성경에서 모릅니다. 이들이 어떻게 알아?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화감동해서 그와 같은 선물을 준비하게 하셨겠지요. 우리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이거 내가 얼마나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이걸 나한테 지금 선물 주시냐고 이렇게 물을 때 우리 대답은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다 알고 주는 거야. 그게 아니고 나도 모르는데 그냥 감동받아서 이거 어떻게 했나 했더니 그렇게 좋아? 이런 거 같이 놀래야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다 알고 줬다 그러면 조금 이상한 거예요. 나도 몰랐는데 말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 좋은 것인데 지금 아마 동방박사들은 자기들도 모르고 아마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딱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것으로 기가 막히게 맞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을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셨다.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잘못 신앙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시간에 죽으시는 게 말이 안 된다 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안 죽으셨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에 죽은 것은 마귀가 죽은 게 아닐까. 예수님은 그냥 살아계셨고 해서 예수님이 안 죽고 마귀가 대신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반드시 확실하게 이 땅에서 오셔서 고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할 여지도 없고요.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그래서 피가 물이 흘러나와서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할 것이죠. 확인하고 그리고 팔과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을 만큼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이요 그것은 우리를 대신 죽을 것을 대신 죽으신 속죄의 아름답고도 분명하고도 또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오늘 특히 본문에서 이와 같은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온 동방박사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주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온다면 황금이요 유향이요 모략일 텐데 오늘 그것이 그런 것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동방박사와 같이 주님을 만나 경배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마치 부활의 현장에서 오라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또 살아서 믿으면 영생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은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하여 무엇을 드린다면 뭘 드리겠습니까? 무엇을 드리고자 하십니까? 그리고 드리는 것이 황금이고 유향이고 모략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중요한 얘기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살았다면 부활이 우리 신앙의 그 근거라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전과 완전히 다른데요. 이전에는 가치가 없어서 스스로 뭐 살아야 되나? 살 필요가 뭐 있나? 이러면서 생명에 대하여 무가치하게 다른 사람이 부러워 보이고 다른 사람이 너무 부러운 나머지 내 인생은 저주하고 살았던 것이라면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주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나를 사신 것이죠. 당신의 피로 사신 것이죠. 그럼 우리의 가치는 이전에는 아니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지금 얼마나 비싸게 됐습니까? 주님만큼 비싸게 된 것이죠. 예수님 어치가 된 거예요. 10원어치 100원어치 들어보셨죠? 이거 10원어치 주세요. 10원만큼 주는 거예요. 만원어치 주시는 거예요. 이 통역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그런데 자, 어치 그 말은 그와 같은 가격이에요. 오늘 우리는 내가 주님의 같은 가격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 1장은 이렇게 놀랍게 선포하고 있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예수님 곁에 앉히셨다. 와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거의 동급으로 이와 같이 보좌 옆에 앉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높이 인정받고 그렇게 값이 매겨졌는가 이것이 된 것이죠. 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발견할 수도 없고 들판에도 포도나무에 포도도 없고 이 무화과나무에 무화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다 하나도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의 발을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고 그렇게 나를 이렇게 업 시켜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놀라운 업그레이드입니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동방박사와 같이 우리 주 앞에 예물로 드리는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업을 이루신 그런 주님의
대속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부터는 귀하게 존귀하게 살아야 합니다. 함부로 살지 말고 시간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일에 쓰지 마시고 귀하고 귀하게 주님처럼 주님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아침에 세 가지 예물을 드린 이 동방 박사들의 그 예물을 돌아보며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가야 할지 이와 같이 복되고 귀한 생명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놀라운 주의 자녀가 된 이 피조물 된 우리가, 새 피조물 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은 주께서 주신 이 아름답고 귀한 가치 있는 삶을 하는 것을 믿고, 그러므로 영적이지 않은 육신의 일로 매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의 일로만 헌신 봉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